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참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일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맡아보실래요? 향기가 나나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네.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무슨 냄새 납니까?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우리 보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맛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맛을 내고 있습니까? 또 계속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럼 누구에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공생이 시작하는 초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 듣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아주 초짜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떨까요?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일까요? 어때요? 처음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적 믿음이 없는 나에게
나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보셔요. 예수님 내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정말 나는 내가 있는 가정,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동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참 고민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오늘 말씀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이 말씀 뭘까요?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기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올림픽이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누구를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가대표가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 망신시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망신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잘못하면 나라 망신. 그럼 오늘 우리는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어떻게 말하느냐, 그 한마디로 인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우리 제자교회가 보여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망신, 예수님 망신, 또 교회 망신. 그러니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하면 좀 보기 말이 좀 그런가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제자교회가 보여집니다. 그래요. 내 모습 통해서 나만 보여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예전에 그래서 집안 망신도 시키면 안 되겠죠. 오늘 그러면 그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오늘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과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생각했어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그 오랫동안 선교하고 돌아온 그 선교사 바울을 기뻐하며 환영해야 될 텐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 대한 잘못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유대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 맞도록 전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모세의 율법 따르는 거 금하지 않았고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유대인의 그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대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 할례, 그 간수, 또 할례, 그 안에도, 그거 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되었어요. 잘못 전해졌어요. 바울이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의 간수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직도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바울이 뭐 그래?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어떻게 오기만 해봐라 하고 겨루고 있었는데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아직은 초대교회니까 어때 예전의 그 모습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한 사람들이 마치고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비는 그런 비용을 바울이 대주고 그래서 함께 그 결례 기간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야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구나 깨닫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 그거는 뭐 할 수 있다 해서 기꺼이 이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에서 그 결례 기간을 행하는 동안에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요? 야 그런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성전에 와 있다. 또 예루살렘에 에베소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그들이 야 성전에도 데려왔겠지 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바울을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왜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근데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로마군 천부장이 와서 그 바울을 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재판을 받고 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기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가 지금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왜 2년 동안이나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있어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급하면 빨리 보내면 좋잖아요. 왜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에서 지내야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랜 동안 선교 활동하다 보면 바울의 몸이 많이 축났을 것이다. 그래서 2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기간이었다. 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왜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보면은요, 내 생각에는 당장 가는 것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죠. 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때요? 제자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자랑하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요? 내 사람의 감정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의 감정 오래 갈 것 같죠? 아니요. 불과 며칠이에요. 며칠 가면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내 감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시기를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기다리면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려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패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 일해야지요. 내 힘 가지고 일하면 안 되거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이거 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뜨거운데요. 아니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도요. 그렇게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가 와서 이 바울을 재판하는데 신임 총독인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책임자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 도와줘야 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총독으로 온 베스도가 그 유대인 대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저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울을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내주었으면 좋겠어. 왜? 유대인들의 한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한편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면 야, 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바울은 아니요. 나는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찌 되었느냐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와서 이 바울의 일에 대해서 듣는데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바울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말 조금만 더 일찍 와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조금만 더 일찍 와서 해줬으면 난 로마 상소도 안 하고 그냥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되어야 될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유인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성경 역사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더 복음의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 제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냐? 양 옆에 누가요? 그 로마 군병이 와서 지켜야 돼요. 양 옆에 똑같이 묶여가지고 몇 시간씩 하루 24시간 교대하면서 그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요. 어찌 될까요? 로마 군병이 와서 예전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야간에 보초 두 명이 가거든요. 2시간 동안 서요. 그럼 후임병하고 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뭐 하다 왔냐? 뭐 어떻게 지냈냐? 다 일일이 물어요. 왜 그렇게 시간 잘 가니까요. 로마 간수들이 바울에 묶여서 같이 이야기했을 때 뭐 했을까요? 너 뭐 하다 왔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몇 시간씩이요? 하루 내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간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백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백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옛날에는. 다 전방에 가서 고생 하잖아요. 그러면 백 있는 사람은요? 편한 곳에 가.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 올까요? 백 있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왜요? 백 없는 사람은 저 전쟁터에 가고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오게? 귀족들의 자녀들이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의 복음이 어디에요? 평민에게 제수들의 노예들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전해졌고요.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급속도로 확장되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이 어디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어찌되었든 바울이 억울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소원은 뭐였어요? 난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을 만나도 감사. 이렇게 되어도 감사, 저렇게 되어도 감사. 어찌 되었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시는 거, 로마로 가게 하는 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제수의 신부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해요? 가장 멀리 가고 힘들게 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다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좋을 때 좋아합니다.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는 우리도요. 저들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다 똑같은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죠?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완전 이 예배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11시가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똑같으면 다르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 어찌됐든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제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신분이요? 제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묶여 지나야 했고요. 감시 받아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너 뭐야? 하니까 옷 입고 포승줄로 호박도 묶여 있으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백부장의 그 감독을 받고 관리를 받아 통제를 받아 가야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은 죄수가 그죠? 죄인이 무슨 말 하냐고 막 면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누가 인정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자기를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너 안 따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백부장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야기했더니요. 백부장이 누구에게 묻냐면, 야, 저 바울이라는 저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왜 그럴까요? 선장과 선주가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때요? 배를 항해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면은 그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이때가 속죄일을 가리키는데요. 속죄일은 오늘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어지는데요. 당시의 지중해에서는 10월이 되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배가 어떻게 해요? 어느 항구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요. 선장과 선주 생각에는 야, 이곳 미양은 작으니까 좀 더 크고 좋은 항구에 가서 시작해서 베니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하자고 배를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말을 왜 무시했을까요? 그래요. 죄수이고요. 저는 어떻게, 지가 뭘 안다고. 그죠? 지가 뭘 안다고. 그래도 백부장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 그러니까 누구요? 전문가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항했을 때는 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순적히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선장과 선주 누구를 보면 누구를 봤을까요?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말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바울의 말 쓸데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성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강풍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했고 또 자신만만했던 저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당시에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노 젓는 것하고 돛을 달아서 다십니까? 돛입니까? 조금 헷갈려요. 위에 털린 것은 다시고 물을 내려가는 돛인가요? 닻을 내려가고 돛을 올리라죠? 맞죠? 근데 돛으로 그 바람 타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바람 세니 그 돛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올렸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부러질 거고 노를 저으려니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돛을 감고 노는 접었어요. 어떻게 해요? 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가는 바람 부는 대로 배를 맡기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14일이 지나도록요. 배는 아직도 풍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이들 어떨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선장과 선주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백부장, 모든 책임자였던 백부장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뭐 할까요? 이 강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때 가면 큰 소리 칠 수 있을 줄 생각하는데 지금은요. 어려움 만났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렇게 강풍으로 여러 날 배는 초래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 앞에 누가요? 바울이 딱 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봐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 했던 거. 여러분이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내 말 안 들으니 꼴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바울의 말, 내 말을 들어야 돼. 바울이 내 말 들어야 한다는 말은 뭘까?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풍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무언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임했습니까?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일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젯밤에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응답하셨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으로 인해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 다 생명을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왜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사람이 어찌할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사에 어떤 그 배의 책임자인 힘을 권력의 상징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꼴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왜요?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절한 형편에 처해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똑같은 형편이 있었지만 이것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이 배에 죄수의 힘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 어쨌거나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세상의 소금이 하는 일이고요, 세상의 빛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또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건 영향력을 끼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고 나는 뭐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주보를요. 얼마 전까지만 40장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50명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제 마음에 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야 50명 달라고 했으면 50장 이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전에 그러기 전에 45장을 45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명 지금 오늘 세보니까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50명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50명 되면 어떻게 뭐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그거 말은 했는데 참 고민돼요. 50명이 되면은 부교역자 들여가지고, 그죠? 80명, 30명 더 채워가지고 30명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더 많더라고요. 뭐 있어야 되냐면요. 부교역자 오면 사택도 있어야 되고, 그 30명 들이면 또 나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거의 뭐 전세라도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건물 사서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몇 명만 채우면 돼요. 오늘 지금 5명만 더 채우면 50명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여, 감사하는 주여입니까? 어찌할꼬 주여입니까?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대로 하시는 거. 예,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기도해야 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 알아서 하십니까? 그럼 나는 뭐 할래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그릇 준비해야죠. 예? 50명 그릇 준비하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사택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죠. 여러분 준비합시다. 오늘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은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교회를 다른 뭐 분가해서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곧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 나가실래요? 누구 따라 나가실래요?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맡기시렵니까?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만은요. 우리도 준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이 불의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뭘까요?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일꾼을 세우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몇 년 전에 우리 노예도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교회면은요. 그래도 20등 이상은 20등 넘는 것 같아요. 아니, 38개 교회에서요. 20개 교회가 미래 자립교회예요. 아직도 연말 결산을 하면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20교회가 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거 벗어났잖아요. 그래도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도 이제 더 큰 영향력,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떻게 될까요? 도우는 교회도 되어지지만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분가시키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만 세워주는 교회가, 교회만 세워주면은요, 돈만 있으면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세우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믿고 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말대로 되어져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향력이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교회. 아,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아, 그러면서 한번 걱정돼요. 50명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까? 저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50명 되면은 걱정하지 않고 부교육자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에 따라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제2의 제자교회 세워지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제3 제자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십십백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한 걸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